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카톡에 올려드린 표준 세번역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그런데도 누가 예언을 하겠다고 고집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한다 한 다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자 행세를 하거나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거친 토롯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이를 해왔다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이 온통 상처투성이인데 어찌된 일이요 하고 물으면 그는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이 오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4년 제가 여기서 목회했기 때문에 4년간 계속해서 말씀을 통독해 온 것 정리해보면 구약을 4독, 또 신약을 8독, 시편도 8독,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 4일 정도 앞두고 있죠. 그 중에 2020년 이 1년의 시간을 우리는 사실 코로나 시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그럴 것이라 예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될까요? 참 버티기 힘든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더한 고통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굳건히 주님의 말씀만 잡고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무장하며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반드시 분명히 하라고 하신 말씀,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격려와 위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가랴와 함께 학계, 그들은 동일 시대의 동일한 메시지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와 학계서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다가 여러 가지 방해에 부딪힙니다.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히다 보니까 낙심하고 또 포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올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 스가랴와 학계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낙심되어 피곤에 지쳐 있을 때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스가랴서 전체를 보았을 때
이 말씀은 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4개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 오늘까지 읽을 마지막 14장까지 두 번의 예언적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럼 오늘 선포하는 이 주일 말씀의 13장, 그것은 예언적 경고의 마지막 말씀 파트에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두 번째 예언적 경고의 말씀. 첫 번째 경고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유대인에 대한 경고이고, 두 번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섬기는 그들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까지죠. 자, 그럼 그 시작을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자, 이 말씀은 결국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건 분명히 엄중한 경고의 말씀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믿는 자들, 끝까지 믿는 자들과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을 거기에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이게 굉장히 엄한 말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날이 오면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12장과 13장에 그날이 오면 그것이 10번이나 언급되고요. 14장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그날이 바로 7번 언급됩니다. 이 말씀이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겐 위로와 유익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 반대로 우리의 원수들, 또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도리어 위태로워지고 결국 파멸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말씀 보내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33절 말씀, 그거 한번 다시 펴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입니다. 지금 너희는 슬픔에 쌓여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말씀, 이 13장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이에요. 똑같이 여기에서도 그날이 오면, 그리고 그날에는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말씀이에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지금까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자, 오늘 이번 2020년만 보더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앞으로도 막막하기 짝이 없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예, 맞아요. 마지막 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가랴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이렇게 요한복음과 연결됩니다. 분명 주께서 재림하시어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며 행실을 고치실 것이라 스가랴서 말씀 가운데 끝까지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끝까지 믿는 자들을 연단하시고 은과 같이, 순은과 같이, 순금과 같이 보존하실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버림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또 금일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의 백성들에게는 금일이, 원수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지만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말씀을 나눌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나 이것이 안일하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로 아이고 세상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밖에 지키지 못하시는구나 라고 낙심하고, 아니 그렇게 입 밖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들과 믿음을 저버리는 판단들과 믿음을 저버리는 생각과 마음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짝 다시 부여잡으십시오. 살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긍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만이 주어지는 것. 어떠한 곳에 어떻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떠한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결론처럼 우리가 맺고 또 맺을 모든 열매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날이 오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끝까지 이 경주를 마쳐야겠다. 다시 마음 부여잡고 이 2020년의 마지막 시간을 끝까지 보내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하여 믿음의 삶으로 다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예언서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승리할 자들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들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로 나뉘는 것,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고 3분의 1이 살아나고, 분명히 그렇게 많은 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켜 하나님 놀라운 긍휼을 경험할 때에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한 명도 낙오되지 말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곳을 구원의 방주로 삼으셔서 날마다 베풀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구원의 방주인 것을 널리 알리시고 끌어모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요, 가장 은혜의 섬김의 자리로 함께 불러 모아 아버지의 일들이로 갈 수 있는,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동행하심이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입고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사랑교회 성도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원하오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